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미끄러운데 엘피스는 미리 나와서 연습했고 그렇게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궂은 날씨 가운데 험한 길 뚫고 온 귀한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못해 한파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 남았습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순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깊은 단어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지만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란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1, 2, 3차 전도여행 마쳤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삶을 그야말로 뼛속까지 갈아 넣어서 엑기스만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디를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읽어도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제가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번 비춰줘 보세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택정함.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과 택정함입니다. 이 말은 그냥 자기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어져서 믿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이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늦게 배웠습니다. 40이 넘어가지고 배웠는데 자전거 타다가 어릴 때 뒤에서 잡고 있는 녀석이 놔가지고요, 제가 벽에다 부딪히고 졸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타다가 자전거 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자전거를 끌고 길바닥에선 탈 자신이 없으니까 운동장까지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저씨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는 신경 꺼라. 그러고는 제가 운동장에 가가지고 몇 번 넘어지고 하니까
한 3, 40분 지나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집으로 올라올 때 시장통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타고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끌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고 난 다음 날인데 궁금한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탈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다시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끌고 나갔어요. 운동장까지. 그런데 탈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저하고 여러분의 어떤 자질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목사 아버지인데도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러고는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목사 아들 딸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자식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믿어지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스스로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무나 예수 믿나?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은 겁니다. 그 믿어지니까 믿은 거를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택정함 입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2번으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예수 복음 2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중간을 빼고 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딱 부러지게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앙꼬를 빼고 팥소를 빼고 찐빵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팥을 좋아하고요. 앙꼬 없는 찐빵도 찐빵이라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그 인천에 가면 신포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 만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 얼굴만 하고 그 다음에 팥소가 가득 들어있는 빵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한 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면 꼭 한두 개씩 먹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집에서 4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 의심 없이 맛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400원에 샀으니까 이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찐빵은 그냥 먹습니까? 쪼개서 먹습니까? 이렇게 갈라서 먹잖아요. 이렇게 갈라서 드셔보세요. 안에 팥소가 뜨겁기 때문에 잘못 먹다가는 혓바닥 튀거든요. 그래서 딱 갈라가지고 호흡 불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딱 갈랐는데 세상에 팥소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맨 흰 빵인 거예요. 얼마나 열받든지. 여러분, 복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팥소 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미리 약속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2절.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서도 아들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신약 성경 보면서도 당연히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을 딱 두 사람 가지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었다.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을 무슨 영으로 표현합니까? 예, 성결의 영.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결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셔서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깡패처럼 굴지 않으십니다. 희한한 것은 그전엔 죄를 지어도 엄벙덤벙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엄벙덤벙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희한하게 마음속에 탁 하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한한 걸림, 이 희한한 자극,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극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도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잘하고 있는 거냐? 잘했냐? 너 잘못 아니냐? 저는 이런 음성을, 이런 감동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감동을 짓누르고 한동안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건 감동과 지적을 억누르고 나면 평안도 없고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성결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이시여, 제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성결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결의 영은 부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입니다. 예, 두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기까지요. 그 성결의 영,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가끔 예수 믿다가 낙담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했던 분들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활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영이시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생명의 영이시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영이 죽음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고 이 예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약속된 예수 복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복음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수 복음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까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도대체 복음은 뭔가?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맨 밑에 줄 네 글자, 처음 네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어 순종. 예, 믿음과 순종.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의 삶은 딱 순종, 이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집약하는 한 단어, 순종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자존심 세우는 것은 전 타치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 초년병일 때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짜증났습니다. 그분 보면 열받았습니다. 왜 저 양반 교회 안 나오나?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교회 안 나오고 그분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해 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분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못하다 제가 짜증냅니다. 당연한 건데. 그 다음부터 불순종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상황을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저 정도다.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내 아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열받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게 하소서. 예,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어떤 땐 말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을 제가 친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분은 요즘 어떠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알아들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이 안 바뀌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어요.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험한 날씨, 길도 미끄러운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행복, 그 다음 우리의 길은 뭔가? 순종밖에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이들이 사는 방법은 순종 한 가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순종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순종이 강도 때문에 그래요.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 수준이 요 정도면, 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자, 요 믿음 수준보다 낮게 요구하신다. 자,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수준이 요 정도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것보다 살짝 높게 요구하신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 1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보다 살짝 높게 뭔가를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아예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높게. 그래서 순종하면 올라가요, 믿음의 수준이. 그 다음 조금 더 올리셔요. 그럼 또 순종하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요구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러면 고생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예요. 그냥 순종하든지 고생을 오지게 하고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택하시면 돼요. 어느 게 낫습니까? 고생 오지게 하고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순종하실래요? 그냥 순종하는 게 나으실걸요. 예, 하나님 앞에 맴매 받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좀 아는데, 고생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6절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 말은 길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 거. 내 입도 예수님 거, 내 시간도 예수님 거, 내 재물도 예수님 거,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 그런데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예수님 건데. 자, 위를 보면서 저랑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전 예수님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저는 예수님 거예요. 예, 괜히 뭐 소유권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 생명 걸고 구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저는 이 혜택 좋아해요.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그 사회 보고 뭐 명사들도 어떤 데 일반인들도 불러가지고 대담한 프로가 있는데 가끔 보면 거기 조세호 씨가 재미난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큰 회사 유명한 모델인데 뭐라고 묻냐 그러면 그 회사 모델 되면 무슨 베네핏이 있냐고, 무슨 혜택이 있냐고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있다가 조셉 그거 좀 그런 거 좀 묻지 마. 그런데 저는 조세호 씨가 질문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혜택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도대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한번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회원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와 평강.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혜택은 딱 두 가지. 대표적인 혜택. 예수를 믿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두 단어. 이것 때문에 그냥 사는 건데 맨 밑에 줄에 두 단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 목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건지 아세요? 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재물을 막 펑펑 하늘의 눈처럼 쏟아부어 줄 것 같습니까? 한 80년 관절을 썼는데 쌩쌩해가지고 20대의 관절을 80대까지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예수 믿는 혜택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맨 밑에 줄 두 단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와 평강. 이거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그냥 딱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요. 잘한 게 없는데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제 친구가 자존심 상하게 저한테 희한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정 목사, 그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심지어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교회가 평안하고 교인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좀 열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근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답변했어요. 은혜지. 여러분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은혜입니다. 은혜. 괜히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은혜인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설명이 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마음속에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평안한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잠깐 뭐 좀 휘둘릴 수는 있어요.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냥 좀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인 거예요. 예수 믿는 혜택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혜택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두 단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약속된 예수 복음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은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 은혜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선택한 바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